구약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3이나 44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말하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문제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로 지원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장식하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얼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행복을 끼치는 어떤 상반된 여러 영향력,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2절과 4절과 6절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1절과 3절을 우리 각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책망을 받죠.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이나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생활이나 사실은 누가 혼나냐면 말 안 듣는 사람은 잘 안 혼내요. 왜냐하면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혼내봐야 겁먹어요. 또 낳는 게 없어. 그래서 오히려 말을 안 듣는 사람보다 말 듣는 사람한테 더 혼내요. 더 혼낸다는 게 무조건 이랬어 저랬어 이게 아니라 이거 해라, 심부름도 그렇고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도 말 잘 듣는 사람을 시켜요. 왜? 겸손하니까, 착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은 기쁘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시키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명령조차도 안 하느냐? 교만한 사람, 또 상관한테 좀 대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명령을 안 해요. 왜냐? 해봐야 자기 미워할 것 떠나고 말 안 듣을 것 떠난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런 책망의 말, 권면의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또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덜 듣게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세상에 책망을 덜 받는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가 자꾸 누구한테 권면도 많이 받고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좀 겸손한가? 이거 생각할 수는 있겠죠. 물론 스스로 생각 못하지만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책망하시냐? 겸손한 성도를 책망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책망하시느냐? 먼저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성경을 딱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으려고 애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성경은 볼 리가 없지만 혹시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저 사람이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책망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도 은혜스럽고 역대상을 읽어도 은혜스럽고 말라기를 읽어도 은혜스럽고 항상 은혜스럽고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책망하시느냐? 사랑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권면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바로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도 어땠어요?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를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경고를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늘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러면 교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이 사람은 몸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별로 걱정을 안 하죠. 그런데 갑자기 고난에 닥치고 어려움에 닥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래도 다니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목장에서 모여서 대화를 하는 와중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듣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목이 고든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고집이 센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경험이 많아, 연륜이 많아, 잘하는 게 많아. 그러면 오히려 목이 곧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겸손합니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죠. 근데 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말할수록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의 연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고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몇 년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이 곧게 주님 제가 몇 년을 했는데 제가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딱 대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잠언 16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 누가복음 11장 12장을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변화됩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해요. 왜? 목이 곧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아니라다요. 하나님은 오래 참죠. 기회를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가다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노아 시대에 이 노아가 배를 만든 지 몇 년에 걸렸죠? 한 100년 이상에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100년의 회개 시간을 줬어요. 그럼 100년이라는 회개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들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큰 시간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아직 다 100살이 넘는 분이 없는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수많은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년 이상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목이 고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콧방귀 꼈잖아요. 무슨 홍수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러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멸망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을 두고 역사한 건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만하다 보니까 그 교만함이 100년이 넘어도 200년이 돼도 변화가 없으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만찬 때에 어떻게 돼요? 잔을 먹으라,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경고까지 하잖아요. 이 중에 떡을 받아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다.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받지 않았죠. 왜?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상생활에도 그런 안일함을 가지고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어때요? 몸이 평소에 콜록콜록 이런 사람들은 미리 관리를 해요.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병원도 안 가고 그런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안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몸이 안 좋다, 속이 쓰리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도 참았는데 참는 거예요.
또 찾는 거야. 또 찾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속이 곱는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난 그동안 뭐 건강했는데 뭐 지금 이 평생까지 아무런 문제 없는데 뭐 그렇게 아니라다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건강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내가 빨리 무슨 몸이 안 좋으면 가면 그게 좋은 기회죠.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게 갑작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는 게 한순간에 쓰러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나라와 변화와 개혁을 줄여서 얘기해도 어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면 한순간에 나라가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애굽의 바로 왕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태도를 항상 보였죠.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셔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어. 그럼 15년 연장시켜줬으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시스기야 왕이 연장되고 나서 바벨론에서 딱 사신을 보내니까 탁 창고문을 열잖아요. 내가 이 정도 먹었습니다. 자기 잘난 체 하다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죠. 누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때 바벨론 왕으로서 영광스럽다 하지만 한순간에 풀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고한 자가 맞이할 비참한 결말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한 사람일수록 책망을 자꾸 더 듣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기 원하세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귀를 막은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목이 곧은 건 생각 안 하고 누가 나한테 말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책망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권면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거절하게 되면 강팍하게 되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음으로 그 책망을 통해서 변화되게 힘쓰는 목이 곧지 않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도 세워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2절과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4절, 6절.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6절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상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로운 지도자, 악한 지도자 이렇게 나오죠. 의로운 지도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백성에게 칭송받고 덕을 세우지만 악한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 정말도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많으면 백성들이 힘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백성들이 좋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같이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땅에 복을 주시죠.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4절에도 뭐라고 해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 그런 공의로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지도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재판을 잘했을 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같은 솔로몬이라도 그가 악을 행하고 죄악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행하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절 뒤에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요? 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의 교만함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도 뇌물을 받는 자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평화로웠죠. 근데 사무엘이 다 잘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자식을 잘못 키웠죠. 그 자식을 잘못 키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한테 뇌물을 착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세워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욕심을 가진 지도자, 이 백성들보다 자신의 욕심이 가득한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금 보면 야 칭기스칸이 있을 때 그렇게 막 그 몽골 제국부터 해서 그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헬라 제국을 다 점령했는데 와 하면서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백성을 희생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복하면 그 가족들이야 좋겠죠. 뭐 칭기스칸이 정복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대대로 좋겠죠. 왜? 대대로 큰 나라를 누리니까.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죽었겠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죽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넓히기 위한 나라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다 쪼그라들었어요. 뭐 칭기스칸이 아무리 넓었다. 근데 한 2대나 3대 거치니까 다시 제대로 되돌아왔어. 알렉산더가 아무리 강성하게 해도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뺏기지 말아야지 방어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덕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정복하자 자기의 욕심일 뿐이지 그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다윗도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서 그 올바르고 그 믿음 있던 사람도 무엇을 해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라는 게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 권세를 갖고 있다. 내게 임하는 백성들이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호구조사를 시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된 거예요. 왜 네 임의대로 그래? 너 지금 이렇게 크게 된 거, 이렇게 강성하게 된 거, 내가 해준 거 모르냐? 왜 네가 잘났다고 호구조사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세 가지 택해. 뭐 너 운역이 있어서 백성들이 죽을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죠. 결국에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함,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함, 지도자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많이 있어요. 뭐 히틀러도 그랬고, 뭐 루이 16세도 그렇고, 이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아무런 뜻도 이루지도 못하고 인력만 낭비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인들은 의인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게 뭐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대를 못 이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 계속 기독교는 힘을 잃어. 왜? 대를 못 이어서. 근데 이슬람이나 뭐 이단들이나 이런 데는 대를 잘 잇잖아요. 부모가 잘못된 교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은 똑같은 그 교주를 믿어요. 그 왜 그렇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완전 정신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저렇게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슬람 보면 얼마나 믿음이 투철합니까? 그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즉시 온전한 이슬람, 완전한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낳느냐. 그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거예요. 10명이든 20명이든 많이만 낳아라. 전부 다 온전한 100%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애를 낳아도 신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맨날 그리워만 해. 60년대 좋았는데 70년대 좋았는데 하도 이제 그러니까 1900년대가 좋았는데 옛날
옛날엔 이러면서 현실에 그렇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고 각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중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놓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별로 기도를 해요.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놓치면 지금 유럽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갔습니까? 그래서 이 성당이나 교회나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그렇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잘 기도하고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 이것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부모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혜롭다, 뭐 그러면 선하게 행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해도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선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웃을 도와줘.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의 지혜와 사람이 볼 때의 지혜랑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혜고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어떻게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했죠.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을 제대로 습득해서 해야지,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적응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겠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미를 거절하죠. 내가 죽이면 죽이는 거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면서 담대했죠. 그랬더니 그 환관장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똑똑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선을 베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뒤에 뭐라 그럽니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탕한 삶, 이것은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어땠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가서 이 탕진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근데 내 자녀들을 내 임의대로 키우고 나의 물질을 내가 임의대로 쓰고 내 건강을 내 임의대로 쓴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재산을 쓰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나를 위해서 뭔가 내 몸을 지킨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뭐 창기와 사귄다고 해서 꼭 어떤 이 몸을 어떻게 팔든지 뭐 자녀를 어디다가 넘기든지 그런 걸 막 극단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살인 중심으로 하는 그 자체가 창기와 사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질을 쓰면 있어서도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또 자녀를 키울 때도 주님, 세상이 좋아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야 되겠고, 내 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마음, 이것을 다 경계하고 절제와 경건의 삶을 심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음식이 있어. 그러면 먼저 무슨 생각해요? 맞아. 어머니 먼저 드려야지. 아버님 먼저 드려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부모를 경외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싸가지가 없다. 네, 세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우리 먹자.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안중에도 없어. 왜? 부모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부모를 경외하면 먼저 챙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교육할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면서 하나님 방향으로 하도록.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건강을 쓰는 데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헌신을 할 때 있어서도 내 몸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시편 1편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이제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 또 큐티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안 갖게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횟수가 줄거나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경험만 의지하죠. 내가 뭐 이 정도 사랑했는데 뭐 이 정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경험이 쌓아봤자 경험이 쌓을수록 겸손한 게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많을수록 교만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해답을 얻어야 돼요. 알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게 뭐냐면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그 다음 날에는 해석이 달라. 그 다음에 또 달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해나 다 알아. 잠언 말씀에나 다 알아. 이게 넘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똑같은 시브리서 말씀이라도 내일은 또 다르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연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야 말씀을 잘 받네, 마음밭이 좋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주려고 그러죠. 더 은혜 주려고 그러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꼭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정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또 내일 나에게 모레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